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교회는 이 땅에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기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또 각지로 흩어지면서 복음도 각지로 전파되어지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또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척박하고 핍박이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우리가 다룰 텐데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당시 교회 주변 환경은 핍박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 숭배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핍박이 가장 절정에 달할 그때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최우선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투옥되고 순교당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 교회는 성장을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들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평온해도 쇠퇴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각 교회들을 다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교회가 어떠한지를 중간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편지입니다. 네. 지리적으로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복음이 많이 전파되어서 초대교회 당시 AD 90년경에는 저 지역으로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교회들이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의 현 상태와 또 내가 이 교회를 향해 어떤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평가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먼저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서도 분류를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다는 명성이 있는 이름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실제로는 죽어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외식적인 형식적인 겉모습은 잘 갖춰져 있는데 뭔가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속을 들여다보니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많이 설교 중에 7교회 중에 제일 많이 설교 듣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가장 심하게 책망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자신의 실상을 보지 못하고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아니라고 나태하고 주님이 보실 때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특징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단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상태를 분별하고 말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면 잘한다 해주면 좋고 또 그냥 서로 인사하고 웃다가 예배 드리고 가면 좋고 서로 만나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그러다 가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와서 뭔가 모임하면 삶을 나눠보세요. 근데 삶에서 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괜히 와서 괜히 그런 지적을 받고 또 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불편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사람들에게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못하고 그런 말 하지도 않고 그런 말 듣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그냥 겉모습대로만 서로 좋은 교제 하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사실은 죽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아마 대부분 많은 교회가 이 부류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대표적인 에베소 교회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를 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옳은 행위가 있고 신학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저게 이단인지 아닌지 분별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맡고 있는 일,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잘 맡고 있는 거 너무너무 잘하는 일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별로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잘하는데 뭔가 하나 일이 더 맡겨지면 막 짜증이 나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그런 반응이 나오고 맡겨진 것을 책임감 있게 잘 하긴 하는데 마음속에는 늘 불평이 있고 뭔가 불만족스럽고 그런 생각은 바르고 착하고 정직한데 뭔가 메말라 있고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은혜 안에 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모습이 보이고 은혜가 떨어진 모습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위험한 적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것을 가장 위험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입니다. 주일날 와서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생각나는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런 모습이 한 주, 두 주, 세 주 지속됩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호고 이 신호를 예수님이 가장 지적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주님 싫어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 평가 앞에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거셔서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버가모 교회는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핍박에서 믿음 지키는 거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망받은 것은 우상 숭배를 허락했다는 것, 그리고 음행에 관한 것을 수용해 줬다는 것입니다.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 하겠지만, 그러나 이 중에 몇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봐주면서 넘어가고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강한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유혹에 너무 약하고 타협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상사가 술 마시라고 하는데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술 안 마십니다. 저는 신앙 양심상 술 안 마십니다. 하면서 회사 나가더라도 저는 술 안 마십니다. 그럼 아주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데, 어느 날 교회 와서 예수 안 믿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믿음이고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잣대가 하나님 보실 때 핍박이 있고 막 어려움이 올 때 잘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 그것 또한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말라는 그 말씀, 그 경고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막 칭찬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런데 무엇을 책망합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거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영적으로 거기에서 타협을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품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에서 정말 인품 좋고 사랑 많고 정도 많고 인격적인데,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스캔들 만들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가, 그거 보셔야죠. 조금 못됐고 좀 깐깐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씀과 이런 부분을 잘 지켜내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말 믿음 있는 것처럼 지키는 하나를 타협해서 허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서로 이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시고, 지금 우리 대형교회가 오늘 시대에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고 우리 청년들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까?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서로 남녀가 좋아하고 남자친구 만들고 여자친구 만들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거룩을 지켜내고 하나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 가치를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칭찬만 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을 지켰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중심으로 한번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특징이 무엇인가, 우리 대형교회는 또 여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도시입니다.
지리적으로 좀 산악지대로 있고 지진이 잦은 도시입니다. 많이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러나 또 에게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릴 만큼 문화적으로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칭찬하셨는가? 열린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그리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린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린 문은 복음의 문입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복음의 전파,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복음을 접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참 복음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런 구원의 문, 열린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은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변치 않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부흥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열린 문을 가진 교회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코로나도 그것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상황에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 열쇠를 잡고 계신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열어두셨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으면 사람이 닫을 수도 없고 환경이 닫을 수도 없는 그런 문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닫아버리시면 사람이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문을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끼어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항상 이 열린 문을 열어두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전도 행사를 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복음을 접하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의무적으로 작정하는 영혼, 그런 영혼보다 하나님이 내게 품게 하시는 영혼, 그 영혼을 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오고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장마다 이런 목장의 문이 열려서 목장에 많은 영혼들이 붙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장에서 지인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를 잡아가지고 목장에서 한 영혼을 초청하면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목원들이 함께 섬겨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파티를 해주고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열린 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목장마다 이런 계속해서 영혼들이 세워지는, 붙여지고 열린 문으로 말미암아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교회의 공통점은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먼저 식어지면 영혼을 향한 마음도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첫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심각한 경고를 알고 그렇게 나를 다시 돌아보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에 올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4대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다고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활동도 하고 뭔가 좋은 겉모습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예배를 화려하게 드립니까? 조명도 화려하고 스크린도 화려하고 많은 것들이, 음악도 얼마나 다양한 음악들로 음악 찬양을 드립니까? 설교도 정말 세련되게 멋있게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화려한 볼거리에 불과합니다. 저희들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준비하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준비하고 할 때도 뭐 콘티도 짜고 또 올리고 연습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또 저희 교회 예배가 좀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모든 예배마다 다 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연주팀들도 있지만 손목이 지금 아파가지고 연주를 지금 쉬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막 하루 일주일 동안 순번을 이렇게 돌아가며 정말 바쁘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근데 정말 저는 중보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방송실도 마찬가지고 새벽마다 자막을 맨날 준비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 오지만 새벽에 자막 맡은 우리 친구들은 새벽 5시 훨씬 전에 와서 자막을 준비하고 이렇게 섬깁니다. 정말 중보되는 것은 저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섬기는 자들이 은혜 받으면서 섬기고 은혜가 더 충만해야 그게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화려한 연주만 해주고 본인들의 영혼은 다 죽어가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대형교회는 없도록 정말 제가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중보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앞에 있고 저렇게 한다고 다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 아닙니다. 중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예배를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잃어버린 예배 가장 조심하십시오. 저는 화려하는 것도 찬성하고 마음껏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할 때마다 저는 더 조심하는 것이 혹시 저렇게 비춰지는 모습 속에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늘 듭니다. 좋은 도구로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배와 함께 드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꼭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앞에서 저런 거 할 때 아이고 저런 거 해도 돼 하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은혜 못 받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하는 예배는 다 포커스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은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오늘 앉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비추고 MRI를 하고 다 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 심령을 딱 비춰봤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앉아 계시나요?
예. 주님이 기뻐하셔야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향한 사모함, 말씀을 향해 귀가 열리고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 셀 모임, 양육반, 제자반, 이런 모습, 이런 모임 속에서 어떤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정말 인간적인 어떤 모임, 그리고 모임이 피곤합니다. 또 모여야 돼? 또 가야 돼? 재미는 잠시입니다. 한번 목장 모임 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고 나서는 그 재미가 상실되고 나면 진짜 재미가 없어져요. 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가면을 쓰다 보면 여러분 목장 모임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저분들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또 죄지은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나의 삶도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갔는데 또 얘기할 게 나의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잘 산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도무지 잘 산 얘기가 기억이 안 나고 거리도 없고 나의 그냥 또 세상적인 삶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또 가서 나의 그걸 얘기해야 돼?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모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것을 내어놓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새로운 은혜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장 모임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목장 모임, 그런 양육 모임, 그런 제자 훈련,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든 모임이든 어떤 것이든 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우리 대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능력은 작지만 충성을 다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8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에베소라든지 등등 이런 데에 비해서 숫자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 숫자가 작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적인 능력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지켰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충성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십니다. 하나님은 없던 일도 만들어내시는데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된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지키는가. 우리 대형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는 아닙니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능력이 없지만 함께 동역하면서 충성스럽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영혼을 맡아주신 목자 목녀님들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매주 목장 모임, 모녀 모임을 하면서 영혼들을 챙기고
그 자리를 지켜 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맡겨진 일들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보시며 지금까지 대형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들을 충성스럽게, 주님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떤 위협이, 핍박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위협보다도 더 큰 것은, 더 무서운 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유혹에 넘어집니다.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말씀 하나 붙잡고 사명 하나 붙잡고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아시아의 다른 많은 교회들은 책망받은 것은 바로 타협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도 타협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을 수용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는 자도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비슷합니다. 20절에 보니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 그리고 21절에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마음이 굳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음행하는 행음한 거하고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것입니다. 또 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타협이고 또 음행에 대한 타협입니다. 교회에서 음란한 죄에 대해서 질책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설교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말 못하면 교회 망합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지 못하면 교회는 곧 생명력 잃어버립니다. 능력은 부족해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말씀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 애쓰고 있는 자를 주님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애쓰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대형교회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원수에게도 인정받게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무리가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겠죠.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자들 중에 몇 명을 너희들 앞에 데리고 와서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정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때 교회의 부정 때문에, 교회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욕 먹는다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지키다가 본질을 지키다가 욕을 먹게 될 때는 나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해주십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예수 잘 믿어서 핍박받는 대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잘 믿어서 핍박받아야죠. 예수 못 믿어서 욕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핍박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어서 직장 가운데서 미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미움받으면 나중에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타협하지 마시고 먼저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아마 하나님께서 큰 어떤 시련을 주시는 그런 때에 내가 너를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이 정말 어떤 어려움의 시간이 왔을 때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를 지키고 주님을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사교로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잘한다고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승리란 없습니다. 권력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도 금방 그 권좌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기업도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잘 나갈 때 안주하면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추월당합니다. 교회는 타협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주함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우리 끝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대형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준비하신 그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시면 서로 면류관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는 이 면류관 받았는데 너는 어떤 면류관 받았냐 하면서 서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면류관이 없다. 뭐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천국에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면류관 받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주님 나라에서 함께 반갑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네, 우리 11절 잠깐 띄워놓으시면 뒷부분에 보면 이 위에 기록하리라. 만약에 저에게 기록하는데 무엇을 기록하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 딱 써요. 그 다음에 하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딱 써요.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아마 예수님의 어떤 새 이름, 그는 이제 최종 구원 구속사역에 최종 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그런 주님의 이름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아무튼 저에게 뭐가 써여져 있느냐? 하나님 이름, 도시 이름. 그 만약에 명패를 말하자면 우리 주민등록증 보면 이름 있고 주소 있고 다 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 이름이 딱 붙여져 있어요. 새 예루살렘 천국 이름이 딱 붙여져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어디 가다 이렇게 잃어버려도 그거 보면은 야 하나님 거네. 야 하나님 거네. 사는 곳이 어디지? 새 예루살렘이네. 천국이네. 그렇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박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막 물건 잃어버리면 한 대 쥐어받고는 바로 이름 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지덕지 우리 아이들 모든 필통, 연필 하나 다 네임 스티커 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꼼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새겨두시고 너는 천국 사람이야. 너의 도성은 새 예루살렘이야. 다 박아주시는 그런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대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